창세기 14장은 최초의 중동 전쟁입니다. 9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에 4나라,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 5나라. 근데 전쟁의 결과는 북쪽의 4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끼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모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쪽의 연합군은 남쪽의 5나라를 이겼고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318명의 이 종들을 데리고 그 4나라의 강력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포로들을 전부 다 구출해 온 것입니다.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아브라함이 어떤 전략과 무기가 뛰어나서 이긴 거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 강조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도와주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겁쟁이로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죠. 그런데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갖다 바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담대해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318명을 데리고 무모한 전쟁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용맹스러운 장군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창세기 12장과 14장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기근의 문제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문제예요. 여기서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는 더 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의 시선과 마음을 준 위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과 애굽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이 생기게 되고 흘러 넘쳐서 318명의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젖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을 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둔 그곳의 분위기와 영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에, 나의 연약함에, 세상에 가 있으면 거기에 닿은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마음을 채워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저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어요. 오직 창문은 꼭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를 설계하셨냐면요, 1년 10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방주 안에 두었다면 4, 5만 마리의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그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 마음을 방주 안에 두게 되면 정신병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창문을 위에 두신 거예요. 위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왜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모세가 죽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경험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아낙 자손, 거인족이고요, 철기 문명의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달되어 오는 그 두려운 감정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에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영적 전쟁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승리와 패배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결정된 다음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가나안 땅과의 전쟁하기 전에 40년간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떨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이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간 패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되면 나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련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아브라함은 집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열방의 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동행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군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실력을 갖추어야 그걸 붙들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의 재물을 약탈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힘을 기르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실력을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력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전략을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318명의 군사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대낮에 전면전을 했다면 다 죽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하라고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환경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북방의 연합군들은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술을 전부 다 마시고요, 취해서 지금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습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력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그 실력을 빛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실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큐티를 또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 열심히 말씀을 하루하루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기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나 예배나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 관계의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실력은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체에서 갈고 닦는 부분입니다. 미장원을 하면 머리를 잘 깎아야죠. 세탁소를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뭘 다려놔야 되겠죠. 빵 공장을 하면 가장 탁월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하나님도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손님을 보내주시든지 소문이 나게 하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취하게 하셨어요. 13번의 전쟁을 이겨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도와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박성수 회장님이 이랜드 기업의 회장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이랜드가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 드는 굉장히 대단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초라했죠. 옷가게 하나
이제 시작을 하는. 근데 이 옷가게를 하기 전에 박성수 회장의 책을,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을 1000권을 읽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100권이 아니에요. 1000권을 읽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력을 갖춘 거죠. 근데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들어보면 옷가게를 했는데요, 여러 번 실패했대요. 책을 1000권 읽어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을 1000권 읽고 기업에 대한 실력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실패를 딛고서 일어나서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실력을 갖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일어서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실력을 갖춘 자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우리 동네에 초등학생들이 코딩 클래스를 공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벌써부터 코딩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을 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글도 들어가고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어요. 근데 성도들의 자녀들은요, 비디오 게임하고 앉았네요. 놀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 예배만 열심히 드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만 해.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과 경쟁을 하려면 세상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야 뭐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실력을 빛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믿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공 분야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갖추지 않는 자에게는 복은요, 한여름밤의 몽상이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타고난 실력으로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북쪽 연합군이 남쪽 5나라를 치는 이야기죠. 배경과 동기가 뭡니까? 전쟁의 배경과 동기는 탐욕이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부유하게 되고 싶은 그 욕망. 이게 그들의 전쟁 동기와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쟁 동기와 목적은 뭐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18명의 목숨을 걸고 희생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싸우는지, 왜 비즈니스를 하는지, 왜 직장을 들어가는지, 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제 명령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떠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한 팀으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그런데 그 배신자가 하나 있었어요. 기브온 백성이 배신자예요. 어차피 싸워봤자 우리는 죽을 목숨이다. 그러니까 우리 항복하고 이미 초토화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찍 끝마치게 됩니다. 교훈을 주시는 게 뭐냐면 룻기서의 이야기를 한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 고향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과부가 그나마 시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와서 베들레헴에 살기 시작합니다. 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지를 룻기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온 겁니다. 나이가 늙고 룻기서가 얘기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한번 봐보세요. 각 결혼한 부부의 이 파티가 어려움을 겪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LA에 사는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자녀 둘이 있는데 남편 없이 자녀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꾸려가는데 한 번의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함께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가부니까 가부의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이제 뭉클한 거예요. 구약에는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과부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비다의 과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가난한데 남편이 없는데 다른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면서 선행을 베푸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의 마음에 나도 다른 과부들을 도와주는 다비다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어떤 금액을 제정해서 그 할머니 가부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 사이에 두 자녀가 자랐는데 자녀 하나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UCLA 경영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주식 상장을 해서 주식값이 굉장히 올랐네요. 첫째 아들이 해준 게 뭐냐면 어머니를 새 집을 먼저 하나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형님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따로 창립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용돈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의 마음에는 내가 예전에는 한 가부만 도왔는데 이제는 더 많은 가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부들을 돕는 이제 선교 센터를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돕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 힘도 없고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털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가꾸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의 승리가 아버지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라. 두 번째, 실력을 쌓으라. 세 번째, 그 실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기도하겠습니다.